사람은 분명히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지요.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이지만 이런 입장에서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에게 주신 성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천사에 대한 언약이나 미래의 영광의 약속은 사람과 달리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속속히 다 밝히고 있지만은 천사에 대한 속성이나 성품 그리고 생애에 대한 기록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들의 성격이나 구조를 자세하게 언급한 것을 충분히 찾아볼 수 없다는 데서 천사의 이해에 대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시험하시는 바리새인들에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에 하신 내용 같은 데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과 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번성할 수 있을까? 또 얼마 동안이나 살 수 있을까? 육체를 가진 사람과 같지 않는다는 데서 자식을 낳거나 늙거나 쇠하지 않는 것 같고 천사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큼이나 신비한 존재로 생각됩니다. 필요할 때는 육신을 입고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비한 존재들, 그러면서도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나타나기도 하고 필요한 역할을 하는 절대적인 순종의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물론 유다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셨으며 6절에 1년에 반역한 천사의 무리들도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능력인 영적인 능력을 가지며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받들고 하면서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려는 성품을 성경에서 들어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사사기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사사기 13장 16절에 그런 표현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전쟁을 감당하는 천사장이 있는가 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상반절이고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유다서 1장 9절 같은데 그렇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리고 21절 12장 1절 같은 데도 천사장 미가엘의 전쟁과의 역할을 표현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식을 알리는 천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천사들의 역할이나 급수가 다름을 이해하게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는 이 마리아에게 온 천사가 그렇게 자기를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위해서 배정된 천사가 있는 것처럼 기록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삼가 그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유대인들의 사상은 각 사람에게 배정된 천사들이 있다고 생각한 듯이 보이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사도행전 12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부터 나누는 이 1장 4절에서부터 2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이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주님을 증거하지만, 먼저는 1장을 다루면서 천국의 왕이요 창조주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중간에 8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 4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을 강론하겠지만, 순서에 의해서보다는 같은 내용들을 짝지어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4절과 6절입니다. 여기 4절, 6절에 보는 대로는 천사들을 부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은 그의 이름에서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만왕의 왕, 또 대제사장, 대선지자, 이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비교될 수 없는 아들과 종의 신분뿐만 아니라 마치 율법과 복음과의 비교될 수 없는 차이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님은 주인이시고 천사들은 같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보다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지위와 신분의 비교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사야가 몇 가지로 비유하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이사야 10장 15절에 그렇게 피조물이 조물주에 대항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음을 받은 질그릇과 토기장에 비유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역시 이사야서 4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 군데를 더 보면 이번엔 29장 16절인데요.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역시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보입니다. 여기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이라는 말은 본래 통치, 세력, 권능, 힘을 의미하는 크라토스라는 말의 비교급으로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의미들을 가지는 이 표현은 히브리서의 특징적인 표현으로 모두 히브리서가 몇 장이죠? 13장으로 구성된 이 서신에 매 장에 한 번씩 기록된 것과 같은 횟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모두 크레이톤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19번이 언급되고 있는데, 먼저 히브리서에 나타난 것들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더 좋은 것, 7장 7절에 더 높은 자에게, 19절에 7장 19절에 더 좋은 소망, 7장 22절 더 좋은 언약, 8장 6절에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그리고 9장 23절에 더 좋은 재물, 10장 34절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 40절에 더 좋은 것, 그 다음에 12장 24절에서는 나은 것, 여기 물론 보다 나은 것이 되겠죠. 이 히브리서를 제외한 신약 성경에 모두 6번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의 7장 9절이라든가 11장 17절, 12장 31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이렇게 클레이톤이라고 하는 비교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쓰여져 있는 것, 13번이 사용된 것도 역시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4절 하반절에 라고 해서 천사들도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심지어는 죽을 수 없는 천사보다 더 낮아지기까지 하셨음을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하는 2장 7절이라든가 9절에도 같은 내용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죄인된 사람들을 위한 희생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물론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이 천사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영광을 얻으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오늘 6절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으신 우리 모두와 비교될 수 없는 분으로 요한 사도는 홀로 한 분이신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의 6절 상반절에 당연히 재림으로 다시 오실 약속입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 그랬거든요. 처음 말구유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고난과 희생을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의 때에는 독생자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은 물론 모든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실 것을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6절 하반절에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왕래하시면서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옆에서 그의 능력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한낱 나사렛의 한 선지자 정도로 그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 오실 그는 그를 거역하던 사람들 물론 모든 인류가 그 위엄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천사장의 소리와 더불어 강림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같이 있는 부류가 아니라 천사들을 직접 호령하고 부리시는 천사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5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두 절이 다 의문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천사들에게는 아들의 권위를 약속하신 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음 주 말씀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비교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셨음을 난해주에 여러분들도 보시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모두 7번에 걸쳐서 인용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부터 시편 110편 1절까지의 7번의 인용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역시 사람의 역사에 있었던 사실을 인용하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는가 하고 묻는 표현인데 물론 구약 성경에는 천사들을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가령 욥기서 1장 6절 같은 데인데요. 보다 넓은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5절 하반절인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묘사는 사람의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은 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시간적 개념이나 마치 사람이 자식을 낳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7절에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비슷하게 표현되는 곳, 가령 골로새서 1장 17절 바로 앞에 15절을 보니까 그런 비슷하게 여겨지는 표현도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이해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마치 이런 거지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에베소서 3장 14절 하반절 15절을 보니까 여기 모든 땅에 존재하는 것들의 아버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5절 하반절인데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예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계보에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상황을 인용하는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입니까? 그러므로 이 5절의 전반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되심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하반절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심의 의미를 두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천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없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13절에서는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 한 것인데 역시 메시아 예언에 가장 자주 인용되는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언된 이 말씀을 어느 천사에게도 묻거나 적용한 사실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자신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인용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 다윗이 직접 전기와 찬양을 돌리는 내용으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나 사도들 역시 예수를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는 오순절날 천하 각지로부터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면서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35절에 인용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과 위엄을 다른 영적인 세계에서 물어본 일도 없을 정도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렸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부리는 천사들과 비교될 수 없는 위엄을 아들에게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기를 돌리고 있음을 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기운은 공평한 기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다음 주에 8절 9절 보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역시 버금가는 그런 내용이죠. 다음 주에 역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은 게 7절 14절이죠. 자, 여기서는 천사들은 오로지 섬기는 자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물론 이런 표현을 약간 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의 마지막 부분은 천사의 역할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건 천사이건 자기 역할을 바르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생깁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람과는 다르게 천사들은 일부 서론에서 인용했던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서 16장 4절에 하였는데, 쓰임에 적절히 역할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심에 가장 합당한 것이죠. 이 말은 또 각자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가, 더 직접적으로 우리 새로 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는가 라는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는 천사로서 부르시기 위하여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심의 바른 이해와 역할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데서 이 부분을 천사의 존재와 더불어 돌아봐야 할 중요한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최종적으로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멸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씀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7절을 하신 역할을 먼저 보게 되는데, 여기 바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푸뉴마, 그래서 영, 호흡, 바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죠. 그런 의미로 또 사역자라는 건 뭐냐 하면 레이트루고스, 그래서 예배자, 공적인 일꾼, 사역자, 봉사자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불꽃이라고 했는데 피로스 플로가, 그래서 불타오르는 불꽃으로 삼으셨다 했는데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들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불꽃에 따른 모습을 찾아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의 광경을 출애굽기 3장 2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과정에도 천사가 역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 역시 천사들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사하고 말이죠,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이죠. 앞에서 자신의 분수나 위치를 다시 거론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천사들처럼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하려는 모습을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에서 우리가 배운다는 겁니다. 언제나 무엇이 중심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함을 생각하게 되는데, 천사들은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로 자기 중심이 되는 예들을 들어봅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그렇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서 해석하고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기를 중심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기주의라고 하고 어린아이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더 자기 중심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들어보죠. 대부분의 건전하지 못한 신앙이 여기에서 발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항상 여기에서 출발함을 보고 안타깝기까지 한 거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14절에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섬김을 위해서 피조되었는데 그것도 현실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그 역할부터가 레이트루고스, 바로 예배자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예배자로 지으심을 받은 천사들의 찬양보다도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섬기기 위해서 창조받은 천사들은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 조금도 변함 없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졌고, 여기에서 어긋난 천사들은 별로 없음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겁니다. 물론 오늘의 주제는 시공간을 넘어서 여러 가지 모습과 내용으로 역할하는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과 비교될 수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을 나타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실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천사에게도 자신의 아들이라거나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을 내어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천사들은 바람과 같이 불꽃같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모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려고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천사들은 섬김을 위하여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거듭난 성도들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역시 영광을 기대하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천사들의 순종을 따라 영광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